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일까? 또 궁금도 하고 어떻게 열어가실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 둘째 주 지나오니까 뭐 뉴스라든지 또 소식들이 들어오는 것은 많이 바뀌어진다. 새해 되면은 바뀌어진다. 메디케어에 내는 돈이 좀 많아진다. 또 보험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또 우리의 또 신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법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겠구나,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다짐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새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확 면모가 바뀌어졌습니까? 뭔가 막 환경이 확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의 우리의 삶의 방향도 여전히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다가도 저렇게 계획을 세워봤다가도 또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이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새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는 우리 세상처럼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실 때 상황보다는 먼저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해를 외부의 변화보다도 이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포로 생활로 어떻게 보면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팽배해질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들 회개했어? 너희들 뭘 좀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첫 마디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정호야, 선이야, 선분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름을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게 명령이 아니라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관계가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시는 새 일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이 구체적인 열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나라도 성전도 잃은, 자유마저 빼앗긴 이 초라한 신세에 있는 그들,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이방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백성들 맞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면서, 근데 자기 신을 저렇게 내팽기셔도 되는 거야? 저들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초라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또 아무 모습도 갖춰지지 못한 그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탓하기보다 먼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이스라엘아, 누가 너를 구속했니? 누가 너의 죄값을 치렀니? 내가 너희를 구속해주고 내가 너희 죄값을 치러줬잖아. 누가 네 이름을 불러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니?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송장물로 구스를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 너는 내게 속해 있고 내 자식이고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것이 되어야 되느냐?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냥 보배롭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이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아간다면은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은 쓸모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한 게 있어? 너 이루는 성과가 뭐야? 너 얼마나 성공했어? 이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치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직업으로 내 자신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루는 성취감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또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잘 돼서 뭔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성공적인 삶을 살면, 그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좀 이렇게 했잖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다면은 마치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흔들리고 또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넌 누가 불렀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뭔가 자꾸 나를 증명해 봐야 되잖아요. 나를 자꾸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의 싱 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참 특이한데 이 프로그램 참 독특해요. 예선전에 나올 때 사람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주는 거예요. 마치 감옥의 죄수의 번호를 매기듯이 몇 번 가수, 몇 번 가수, 번호를 매기면서 그 번호대로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직 실력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입증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력으로, 네 가치로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주어줍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던지 아니면 히트곡을 많이 냈든지 사람들한테 널리 알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증명해보고 너의 실력을, 너의 가치를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선이 통과되면 본선에 올라갔을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실력으로 나를 증명해냈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야곱아, 먼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을 증명한 후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조차 성과를 내기 위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순종은 감사의 반응이 되고 우리의 사역은 부르심의 기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딪히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정체성을 굳게 내 마음 가운데 갖고 나갈 때 비로소 포로된
현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주인공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일은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면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물이 없어지고 불이 사라지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은 여전히 깊고 불은 여전히 뜨겁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길을 내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그 어려운 길, 깊은 물, 뜨거운 물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난 없는 신앙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또 살아가면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피할 수 없는 사고와 또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공격으로 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고난 한가운데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이 고난 한가운데 누가 너와 함께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물을 없어주겠다, 불을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불 가운데서도, 내가 그 물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악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골짜기가 없어져서? 두려움이 사라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없어졌어요? 문제가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뭘 합니까? 제 손을 확 뿌리쳐요. 이렇게 손잡고 가면 손을 확 뿌리치고 막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죠, 애가. 그래서 넘어질 것 같아서 또 쫓아가면은 또 앞으로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 뒤를 또 돌아봅니다. 그 또 웃어요.
부모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때 까르르 웃고 또 앞으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걸어가다가 제가 한번 숨어봤어요. 숨어봤더니 아이가 저를 쫙 찾는 거예요. 뒤돌아보더니 눈이 마주치지가 않으니까 막 두리번두리번 대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 안 보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길이 험해서 우는 건가요? 그 길로 갈 것이 두려워서 그걸 웁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나와 함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없다는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홀로 됐다라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아이가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은 길의 험난함과 고난이 아니에요.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 그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이 고난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 고난을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하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낭망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의 고난과 고난, 고통,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무너뜨려 놓은 바로 그 자리, 세상이 상처 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랑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고난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야, 고난이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재료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 고난은 저주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사라져서 안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결론이 바뀌어지는, 결말이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끌어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자리의 귀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눠져 있는 그 삶의 중심과 삶의 목적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흩어져 살도록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끝없이 나눕니다. 끝없이 흩트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잖아요. 염려로 내 마음을 흩어놓고, 상처로 관계를 깨놓고, 또 삶의 바쁨을 통하여서, 분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흩트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바쁘게 살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바쁘고 이 세상 삶으로 너무 분주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에 있든지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흩어진 모습을, 흩어진 상황을 모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선 참 이 생각을 해봤어요. 99마리를 두고 하늘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이런 왜요? 우리는 벌써 계산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언제나 손익과 효율로 판단하고 가리킵니다. 야, 합리적이지가 못하잖아. 야, 그거 99마리가 중요하지. 만약에 한 마리 잡으러 갔다가 99마리가 다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인 계산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움직이는 분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계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양이 그냥 혼자 도망갔든지 아니면 환경에 떠밀려 흩어든지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목자의 태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즉시 양을 찾으러 떠나갑니다. 그 양을 만났을 때, 양을 찾았을 때, 야, 이 못된 양아, 왜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 에이, 이 양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혼내지 않아요. 이 목자는 직접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으면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우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태도, 이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지금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목자는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찾아 나가 주실까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서게,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작년서부터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올해도 네 번째 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성경을 오픈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가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잖아요. 우리를 끌어당기며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르게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동안 금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시고 또 찬양팀이 또 기도 모임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이번 달 네 번째 주부터 금요 기도 찬양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존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방향을 찾게 하십니다. 그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옮겨주는 거,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흩어졌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회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일의 완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세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세일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일은 흩어졌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모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물과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 흔들리십니까? 또 마음이 흩어지십니까? 고난 가운데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2026년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신 불리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름을 불려진 이름대로 걸맞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